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하신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는 원리를 어디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리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도표를 좀 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원리는 바로 예수님이 계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시기 때문에 반드시 성경으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다니엘서의 말씀도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약속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성소의 참된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니엘서의 말씀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성소를 통해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성소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끝까지 인내하시며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며 관리하도록 명령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에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 분주하고 힘들어도 하나님 안에서 살기로 결심하며 걸어가는 백성들은 기도하기를 쉬지 않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말씀 보는 일을 쉬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죽은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습니다. 교회와도 예배에 찬미를 부르지 않습니다. 아멘을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냥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쌍방향통행이라고 했지 그 음성을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으라 라고 했죠.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아멘. 세 번째 특징은 소통이 없고 반응이 없으면 영적으로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절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단어들을 살펴야 합니다. 허물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이긴 하지만 성경적 허물은 이런 뜻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것입니다. 출입 금지 구역에 침투한 것입니다. 이것이 허물이에요. 그러니까 가지 말아야 될 장소로 간 걸 허물인데 그럼 죄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정리하고 계신가?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화살이 명중 목표를 그냥 지나쳐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깨뜨렸다라고 소개하는 단어가 허물과 죄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하나님의 법은 단 두 가지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하라와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허물과 죄는 벗어나 버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세 가지의 지배를 받는다고 했는데 그 세 가지 지배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세상의 풍조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뭐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따라갔다라고 하는데 이 자가 성경에서 마귀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뭐 했다고 되어 있어요? 지나갔다.
그러니까 이 세상과 살아갈 때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이죠. 너희는 이 세상을 뭐하지 말고 본받지 말고 그랬습니다. 이 세대를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의 흐름처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저항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지치지 않고 멈추지 않아야 하나님이 때를 따라 입혀주고 먹이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귀는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이 붉은 밑줄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드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지키지 않을까를 고민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의심할 수 있을까를 만드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마귀를 싸우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육체는 성경에서 body, 신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신학 사전에 나온 단어를 보겠습니다. 신체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뭘 말한다라고 말합니까? 성품입니다. 성품. 그러니까 우리의 성품이 망가지고 있는 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대의 기적은 여러분 죽은 자에게 최대의 기적이 뭐겠습니까? 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죽음에서도 최대의 기적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영적인 회복이라고 말하며 복음의 회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회복의 원리를 성경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에 살리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이 방송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많을 텐데 우리 방송에서 보시는 분들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허물로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하셨고요? 뭐 하셨고? 살리셨고 또 함께 뭐 하시는 분입니까?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면 반드시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거짓으로 바꾸고 믿지 못하게 만들려고 최선을 다하는 존재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사탄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그 미혹의 대장 사탄 마귀가 하늘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지구로 쫓겨났습니다. 그러면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탄과 그의 천사들로 말미암아 기만당하고 미혹당할까?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운 사실은 성경과 기독교 역사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만당해왔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당시에 왜 그 많은 사람들이 노아와 그의 가족을 빼고 모두가 방주에 타지 못했는가? 성경 주석은 이렇게 말해요. 사탄의 기만 때문이다. 기만을 업신여기시면 안 돼요. 다 넘어갔습니다. 그럼 롯의 때에 왜 그 많은 사람들이 롯의 경고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을까? 여기 보십시오. 사단의 기만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고자 했을까? 그 이유를 성경 주석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의 미혹입니다. 그것 때문에 율법주의에 빠졌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한 것입니다. 왜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왜 이렇게 교회가 흔들리는 것인가? 사단의 미혹 때문입니다. 그들은 매주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고 매주 예수님을 상징하는 어린 양을 잡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사단에게 미혹되었을 때 모두가 넘어졌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사단의 치명적인 기만에 속아 넘어짐으로 그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너희가 싸우라라고 말하면서 사람하고 싸우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는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지 저기 마트에 가서 투구사란 말이 아닙니다. 절대 다수가 사탄의 기만에 넘어갔습니다. 그러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넓은 길을 가기를 원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싶어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지고 싶어하는 설교들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말씀들을 받아들이며 자기에게 합리적으로 이해되는 말씀만을 이해하며 걸어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입니다. 영감의 글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따로 길을 찾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 문과 길이 넓어 발이 사망으로 끝나는 길을 향하여 저절로 가기 때문이다. 다니엘서는, 우리가 함께 살피는 이 다니엘서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을 딱 보면서 이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구원을 이런 원리, 이런 방법으로 얻게 하는 거, 이런 책이 아니에요. 예언은 나의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어떻게 교회와 진리를 공격할 것인가를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통해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는 알곡과 가라지의 구분을 구원의 결정적인 이유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모두를 하늘 끝까지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며 그 말씀을 확증하는 것이 바로 예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9절입니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이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뭐하게 하려고요? 뭐하게 하려고? 믿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은 분명하며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감찰하고 보호하시며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는 인간들을 감시합니다. 왜냐하면 통제해야 하고, 왜냐하면 자유를 억압해야 누구에게 복종하게 만들 수 있는 걸까요? 사탄 마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을 찾아내어 멸하려고 하는 존재 사단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을 찾아내어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우리 하나님께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니엘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5가지의 원리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성경에는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는 책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특별히 성경 예언은 선악의 싸움에서 인류가 구원받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반드시 구하며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다니엘서는 인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역사를 아주 상세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인간이 세우는 나라는 언제나 불완전한 것이며 언제나 멸망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세상 역사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서고 하나님의 남은 백성, 남은 무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예수님이 궁극적인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성전,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 원리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살피고 있는 다니엘 2장, 7장, 8장, 9장, 10장, 12장에 다니엘 8장에 기록되어 있는 성소 정결을 배우기 위해 우리가 지금 4주째 성소의 기초 공부를 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진짜 기본 성소 공부를 시작하기 때문에 아이고 목사님 왜 이렇게 성소 기초를 오래 합니까? 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성소를 시험 치려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성전 뜰에서 뭐 합니까? 성전 안에 기물이 뭐가 있습니까? 그것을 단순히 A는 B다 정의를 내리려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왜 그것이 거기에 위치해 있고 왜 하나님께서 하늘 성소를 이 땅 지상 성소로 보내주셨는지에 대한 배경을 이해해야 성경의 성소 정결을 하겠다라고 하는 재림전 심판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 성소 정결을 이해하려면 지상 성소의 정결을 먼저 이해함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소의 역사를 살폈죠. 원시 성소, 제단 성소, 성막 성소, 성전 성소를 지나
눈에 보였던 솔로몬 수룹바벨 헤롯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며 예수님부터 재림 때까지는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성전 안에 뭐가 있다? 계명이 있다. 그래서 우리의 몸에도, 우리의 성전에도 뭐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계명이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성전 안에는 절대로 부정한 것이 들어가면 안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도 부정한 것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자세히 배웠습니다. 못 들으신 분들은 반드시 유튜브를 통해서 반복해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전의 주인은 통치자 왕이신 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입니다. 오늘 그 네 번째 순서를 하나씩 살핍니다.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은 뭐한 사람이라고요? 성별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성전은 아무나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제사장이라고 명명하셨습니다.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구별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그 휘장이 찢어지는 순간 성경 역사에 베드로가 성령이 주신 영감의 글로 기록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하나님을 믿는 백성 너희들이, 한번 노란 글씨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왕같은 제사장. 누가요? 너희가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심하며 하나님의 성령을 간구하며 걸어가는 너희들이 왕같은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사장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을 명확하게 이렇게 정리하셨습니다. 붉은 밑줄입니다.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뭐하게 하겠대요? 뭐하게? 선전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전도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 성전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전을 하는 백성들이 되라라고 한 이 말씀의 의미를 성경 주석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새겨진 계명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그의 삶이 전도가 되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한 것입니다. 편지는 보내지는 거죠. 그리고 그 편지가 읽혀지겠죠. 그것을 통해 뭐 하라는 겁니까? 선전하라는 것입니다. 선전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 히브리 11장 15절과 16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어디에 있는 거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늘에 있다 그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입니다. 여기 이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본향을 향해 전진하는 백성들을 성경에서는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나그네가 어디를 향해 가는가? 바로 하늘 본향입니다. 그럼 이때 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준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재림 준비라고 말하며 그 재림을 준비하는 방법으로 성경에 소개하고 있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하며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뭐하라 그랬습니까? 선전해라 그랬죠. 그것이 바로 재림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감의 글은 이렇게 명확하게 정의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돌아오실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 손에 맡기고 떠나신 이 일, 복음전도 성실하게 행함으로 그분께 영광을 돌립시다. 깨어 기다리며 일하는 가운데 우리를 그분의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 복음을 전도하는 일이 재림을 준비하는 일이며
그 일을 통해 품성이 변화되는 삶을 통해 누군가에게 읽혀지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선전하는 전도가 바로 복음을 선포하며 재림을 선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가느냐 못 가느냐, 이것은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늘에 올라간 백성들이 하늘에 가서 경험하게 될 내용들을 영감의 글들은 곳곳에서 명확하게 소개하는데 그 공통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천사들이 도성에서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가져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 면류관에는 성도들의 이름이 각각 적혀 있다. 그래서 우리 찬미 중에 나의 이름 하늘에 뭐라 그래요? 적혀인, 이런 노래들은 그냥 단순히 지어진 노래들이 아니라 다 영감적인 내용과 함께 불려지는 노래입니다. 여기 보세요. 그 면류관에는 그냥 들어오는 순서대로 아이고 이장로님, 아이고 박지사님 그렇게 주는 게 아니라 정확히 이름이 기록되어 있겠다고 했습니다. 감사하지 않으세요? 이야, 이건 얼마나 재밌어요. 순서대로 들어가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을 호명하시며 그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그 면류관들을 요구하시자 천사들이 그분께 갖다 드렸다. 그러자 사랑스러운 예수께서 당신의 오른손으로 그 면류관을 성도들의 머리에 씌우셨다. 아멘입니다. 이어지는 글은 더 감동적인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중 어떤 이들은 매우 빛나는 면류관을, 다른 이들은 그다지 빛이 나지 않는 면류관을 쓰고 있었다. 어떤 면류관들은 별들이 많아서 무거워 보였는가 하면 다른 것들은 불과 소수의 별밖에 없었다. 그러나 모두는 자기의 면류관에 완전히 만족하였다. 아멘인가요? 청년들이 저하고 이 성경 말씀을 공부하다가 목사님, 저는 전도해 본 적이 없는데 그럼 제 면류관은 너무 별이 작아서 이거 창피하면 어떻겠습니까?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누군 면류관에 별이 많다고 했고요, 누군 적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늘에는요, 면류관에 별이 없는 사람은 없겠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지 못한 자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늘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전도라고 그랬죠. 걸어다니는 발걸음입니다. 꼭 전도지를 전해주고 꼭 누군가에게 교회로 오라고 이야기하는 단어가 전도가 아니라 오늘 마트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한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읽혀지는 전도의 한 장면이 되므로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을 통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록해 두시겠다 그랬습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가. 그래서 누군가가 하늘에 가서 내 면류관을 뽐내는 사람이 있는가? 그런 사람은 하늘 못 가요. 왜 그런가? 여기 그림을 봐주십시오. 이어지는 영감의 글을 보니까 하늘에 간 모든 백성들은 자기의 면류관을 벗어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없으면, 예수님이 없으면 여기에 올 수 없음을 감사하는 사람들만 하늘에 들어간 것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제가 어떻게 여기에 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어지는 영감의 글입니다. 아무런 별이 없는 면류관을 가지고 하늘에서 구원받는 자는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만일 여러분이 영광의 궁전에 들어가면 여러분의 도움으로 그곳으로 들어가오는 길을 발견한 어떤 영혼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 아멘이죠? 누군가에게 친절로 한번 태워주신 차량 운행이,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랑을 나누기 위해 집에 있었던 맛있는 과일을 하나 전해줬던 그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도 빠짐없이 헛되이 쓰시지 않는 분임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너희가 거룩한 제사장들이라고 말한 거예요. 이거는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해라 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선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네 번째, 재림 성도들이 성전을 관리하는 원리입니다. 이 원리들을 알아야 재림전 심판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입니다. 성전에서는
순화된 말이 나가야 합니다. 성전에서는 순화된 말이 나가야 하는데 성경 말씀 에베소서 4장 29절과 30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입이 참 많은 것이 나오기도 하지만 들어가기도 하죠. 그런데 많은 것이 들어가기도 하는데 반대로 많은 것이 뭐 하기도 합니까? 나오기도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무조건 손에 집으면 다 어디에 넣습니까? 입에 넣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입만 열면 나오는 것을 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 붉은 밑줄 봐주십시오. 말하는 것이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야,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거 성경 주석을 찾아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른 사람을 근심하게 하는 말은 성령도 근심하게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무 충격이죠? 다른 사람들이 마음이 속상해서 잠이 못 들게 하는 그 말들은 성령의 마음을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근심하지 말라고 했는가? 성경은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말을 할 때 그것을 참된 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원리들을 하나하나씩 좀 자세하게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감의 글입니다. 흥분된 성질과 날카로운 비난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지 못하고 그들의 공감을 얻지도 못한다. 만일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고요함과 안정됨을 갖추게 된다. 우리의 언어는 예모가 있어야 하고 고상해야 한다. 그대가 마음에 간직한 정신은 그 인상을 얼굴에 남겼다. 영혼의 성전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는 화를 잘 내고 언짢은 불행한 외모를 없애 주실 것이다. 아멘. 감사하죠? 이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상에 박혀진 나쁜 언어들, 우리 입술을 통해 나오는 잘못된 단어들을 없애주시는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이 언어들에 대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본의 학자 에모토 마사루는 6년간에 걸쳐 언어학을 연구했습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물과 식물들도 반응하는 것을 책으로 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아주 아름다운 결정체는 물에다 놓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반복한 후에 그 물을 얼려 분해한 후에 말에 반응하는지를 6년 동안 연구했는데 다음과 같은 그림이 나온 것입니다. 반대로 물에게 아주 잘못된 단어들, 이런 망할 놈, 이 망할 놈이라는 단어를 무한반복적으로 계속하게 이야기했더니 그 아름다운 결정체의 물이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 그런데 이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단어를 반복했더니 이렇게 또 다른 아름다운 결정체가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짜증나네. 아이고, 아주 위험한 단어들이죠. 이 초등학생들이 습관적으로 하는 말들이에요. 그냥 짜증난대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장면으로 바뀌었습니다. 클래식 음악을 들려주면 이렇게 또 아름다운 결정체가 나오지만 락 뮤직이라고 하는 이 시끄러운 음악들을 들려주면 전혀 다른 분위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한국에서도 연구가 일어났는데 식물, 꽃, 집에 키우는 화분을 놓고 3년간을 연구한 서울대학교 박사들이 논문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매일매일 물을 주며 사랑한다라고 하는 식물과 망할 놈인가, 짜증나네라는 말을 반복한 식물은 3개월 안에 전혀 달라졌습니다. 식물도 똑같았어요. 먹는 음식도 똑같아요. 토마토가 기형적으로 나오게 되고 어떤 토마토가 얼마나 이쁘게 나오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안에서 사용되는 단어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긍정적이며 아름다운 말들로 표현될 수 있도록 가정에서 훈련하셔야 합니다. 언어 사용 시에 주의할 점들을 하나씩 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좀 어려운 말입니다. 말하기보다 듣기를 더 많이 하라. 참 쉽지 않죠?
두 번째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 끝난 후에 시작하라. 중간에 말 끊고 싶을 때 너무 많죠? 세 번째입니다. 간단 명료하게 말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말할 기회를 주라는 것입니다. 이 그룹을 가면 꼭 주도하는 분들이 말을 하다 못하게 끊어버리고 또 본인이 그 말을 가로채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존중하며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절대로 면전에서 면박하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다른 사람을 폄하하고 자기를 축혀 세우는 말을 하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아무도 아멘을 계속 안 하시는 걸 보니까 원래 그렇게 하고 계신 분들이 여기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아마 지금 방송으로 보는 분들은 계속 아멘 아멘 하고 계실 거예요. 자, 여섯 번째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들어서 불쾌한 말을 옮기지 말아야 합니다. 적이 한 말이라도 자기를 믿고 한 말은 절대로 옮겨시면 안 돼요. 왜요? 한국말 중에 옮겨가면서 그게 모처럼 불어난다 그래요. 눈덩이만한 것이 굴러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자기가 유리하기 위해 남을 불리하게 하는 말들은 삼가하셔야 합니다. 남을 이간시키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이 내용들은 잠언서에서 추려낸 글들입니다. 다음입니다. 아홉 번째. 과장하여 하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과장은 거짓말의 일종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다른 사람의 성격적, 신체적 약점을 이용한 농담을 하면 안 됩니다. 분위기를 완화시키겠다고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들, 특히 신체적인 부분들을 비유해서 하는 말들은 성경적 언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지 말아야 할 언어들을 몇 가지 좀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 그 사람은 희망이 없어.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이건 무엇과도 같은가? 우리 교회는 희망이 없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말입니다. 두 번째는 나 그 사람 용서 못해. 이거 왜 중요하냐면 그런 사람은 하늘에 못 가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음입니다. 저 사람 천국 가면 난 천국 안 가. 말이라도 이런 일을 하면 안 되겠죠? 다음입니다. 난 버림받은 사람이야.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어. 이런 말들도 금기해야 되는 말입니다. 다음입니다. 신경질나. 짜증나. 이런 말을 좀 삼가해야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아주 더 실질적인 단어들이 나옵니다. 머리가 그게 뭐예요? 옷이 그게 뭐예요? 이런 말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살이 많이 찌셨네요. 머리가 많이 빠지셨네요. 이런 말 안 해도 본인이 다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말을 들어서 기분 좋을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네. 이것은 아는 일인데도 그냥 비유적으로나 습관적으로 나오는 말들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반복해서 입력해 두셔야 합니다. 머리가 빠졌어요. 그럼 가만히 두세요. 그 일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다. 어디 가면 좋다 이런 말 안 하셔도 다 알아보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많아지기 때문에 그 일이 다른 일로 번지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음을 들었기 때문에 오늘 이 내용에 넣은 것입니다. 나아가서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의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이에요. 이 글을 보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임이라. 그럼 도대체 왜 비판하는가? 그 말씀을 영감의 글은 명확하게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자신을 기준으로 삼지 말라는 것이다.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이유가 도대체 왜 일어납니까? 내가 기준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난 그렇게 안 살았는데 넌 왜 그렇게 하냐는 것입니다. 왜 내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까?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글입니다. 그들이 그대의 이상에 도달하지 않을지라도 마음속으로 그들을 정죄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어지는 글은 영감의 글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 안에서
오래 살아온 많은 사람들의 심령 속에 격하고 비판적인 정신이 들어왔다. 그들은 날카롭고 비평적이며 트집 잡기를 일삼는다. 그들은 재판장의 자리에 올라가서 이거 아주 위험한 말이죠. 심판은 누구에게만 있겠다고 제가 항상 말씀합니까? 하나님입니다. 근데 비판하는 사람은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재판장.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 동격 단어가 교만이란 단어와 비판이 함께 쓰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위험한 말입니다. 이어지는 글입니다. 그들은 재판장의 자리에 올라가서 자신의 의견에 맞지 않는 이들에게 뭘 내린대요? 선고를 내린다. 우리가 예배를 끝나고 비판하는 일들, 무슨 일정과 행사가 끝나고 물론 조언과 사랑의 격려의 대화들은 필요하지만 그 단어가 부정적이며 그 일을 통해 낙심하게 하는 말들은 성령을 힘들게 하는, 근심하는 말임을 오늘 이 시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통과하지 못하고 입만 열면 했던 성경책 나오는 반복적인 단어가 뭐였습니까? 무럽다, 맛없다, 힘들다, 희망이 없다라는 단어만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죽은 거예요. 감사와 은혜의 단어가 사라지면 반드시 그 자리에 함께 찾아오는 단어는 불평과 비난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불평은 우리의 인격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정도를 나타냄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신학자 우리 라인 홀든 리브어가 기록한 기도문을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한 마음을 주옵시고, 제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게 그 둘 사이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는 매일 새벽 기도를 할 때 간구하는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 이 기도와 함께 말에 대한 기도도 해야 함을 성경과 예언의 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문을 잘 정리해 놓으셔서 하나님, 오늘도 내 입술을 주장하시사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저와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몇 년 전에 아주 뜨겁게 SNS를 달궜던 글이 있어요. 개신교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쓰신 글인데 이것이 최근 몇 개월 전에 다시 회자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 글을 제가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말에 대한 글입니다. 한번 제가 차례대로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유형의 사람 중에 하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 돌아가신 선친이 그런 유형의 사람이셨고 나는 그런 우리 아버지가 좋고 자랑스러웠다. 교회에도 보면 많진 않지만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을 하는 사람들은 대개 그 말은 옳다, 옳은 말이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알게 된 것이 있다. 그것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 옳은 말이 교회를 꼭 잘 되고 건강하게 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계속 이어지는 말입니다. 의사들은 칼을 들고 수술을 한다. 잘못된 부분은 조금도 망설임 없이 예리한 칼로 쨘다. 그러나 의사의 수술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꿰맨다. 그리고 상처가 잘 아물도록 약을 주고 바른다. 상처가 잘 아물고 회복될 때까지 말이다. 만일 의사가 수술만 하고 꿰매지 않는다면, 상처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는다면 환자는 병 때문에 죽기 이전에 수술 때문에 죽을 것이다. 꿰매지 않고 치료하지 않는 수술이 있다면 그것은 살인이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은 하는 사람은 세상과 사람을 고치는 외과 의사와 같은 기질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저들의 대부분은 할 말만 한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한다. 그리고 도려내고 잘라낸다. 그런데
저들은 대개 꿰맬 줄은 모른다. 상처를 치료할 줄 모른다. 말만 한다. 그래서 대부분 죽는다. 그래도 저들은 그 책임감을 느끼지 못한다. 옳은 말을 했다는 정의감에 사로잡혀 자기의 잘못과 실수는 전혀 깨닫지 못한다. 사람과 교회가 죽은 것은 그 사람과 그 교회 때문이고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그는 의사가 아니라 백정이다. 목사는 말하는 사람이다. 돌이켜보니 백정질 많이 했다. 의사 같은 목사가 되고 싶다. 제가 이 설교 본문 이렇게 저장해 놓는 폴더에 이 글을 저장해 놨어요. 저도 말을 아주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 때문에 실수가 일어날까 매일 노심초사합니다. 근데 가장 실수하지 않는 방법은 모임을 가서 말을 적게 하는 겁니다. 그게 정말 진리입니다.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글 중에서 이 목사님이 지금도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마다 제가 감동을 받는 이유는 정말로 의사 같은 목사처럼 목회를 하시는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말, 주위에서 해야 할 모든 선함의 말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말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에 예수님이 있어야 말도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입니다. 그대가 거의 항복하려고 할 때, 인내력과 자제력을 잃어갈 때, 힘이 들고 독소를 퍼부으려고 할 때, 결점을 찾고 비난을 하려고 할 때, 이때가 바로 그에게 있어서 기도를 하늘로 보내야 할 때이다. 그 기도문을 잠시 소개합니다. 오 하나님, 나를 도우사. 시험을 이기고 모든 괴로움과 분노와 나쁜 말을 나의 마음에서 물리치도록 하시옵소서. 주의 온유하심, 주의 겸손하심, 주의 오래 참으심, 그리고 주의 사랑을 내게 주시옵소서. 나를 도우사 나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며 부드러운 마음씨를 가지고 용서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 6번째입니다. 6번째는 성전의 기능은 용서와 화목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셨나? 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중에 거할 처소를, 성소를 지으라고 하셨는가?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것은 용서와 화목이 회복되어야 되는 이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의 기능이 용서와 화목이라는 내용을 우리 함께 성경 말씀 마가복음 11장 25절을 보면서 살피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아멘. 성막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절차는 죄를 용서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죄를 용서해야 됐던 이유는 하나님과 막혀 있었던 이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져야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피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가 있을 때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지게 됐고, 그 중간에 계셨던 분을 화목제물이라고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8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뭘 주셨다고요? 직책을 주셨다. 너희는 이런 일을 해라.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되라라고 하며 너희가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라고 했죠. 그리고 그 선전하는 일을 통해 화목하게 되는 일을 맡아달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원리를 하나씩 좀 소개하겠습니다. 성전의 기능은 용서와 화목입니다. 성막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죄를 용서하고 죄 때문에 막혔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이 이루어지고 불화했던 인간관계가 회복되는 자리가
바로 성막이고 성전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의해서 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무릎 꿇고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겠다 그랬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 내려놓읍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다 뭐 가지고 오라 그랬습니까? 자기 십자가예요.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사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를 이 도표로 좀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까? 아멘이죠? 근데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실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도 사랑하세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하나님은 다윗도 사랑하시지만 사울도 사랑하셔요. 그래서 사울을 용서하고 회복시키시기 위해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 사울이 영원한 구원마저 잃어버릴 것을 아셨기 때문에 환경과 관계를 바꾸십니다. 그것을 성경적으로 후회하신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인간은 후회한다라는 말은 돌아온 과거를 돌아보며 후회합니다. 왜요? 앞일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신 분 맞습니까?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이 후회하실까? 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끝까지 데려가시기 위해 환경을 변화시켜요. 왜 내 환경이 변화됐을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왜 내 관계가 지금 이렇게 틀어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제물인 예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래프 보십시오. 그것이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이 원리예요. 그러면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는 이제부터 거룩한 제사장이다. 거룩한 제사장들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걸어가는 곳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것이고 너희가 걸어가는 곳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했습니까? 한 번은 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대사다. 대표주자란 말입니다. 그 말은 너희가 걸어가는 걸음마다 이웃에게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전을 관리하기 위해서 말을 조절하고 먹는 것도 조절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는 깨끗한 성전을 유지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이야기가 화목하는 직책이에요. 그 일을 통해 이 이웃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목적을 이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난 몇 주 전 한 분의 긴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린 시절 3살 때 부모님이 생활이 너무 어려워 아이를 버리고 양육을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친척집을 돌아다니며 온갖 모욕과 어려움을 전전긍긍하며 정말로 어렵게 살았습니다. 이제 성장을 하여 마음속에 쌓인 건 분노밖에 없었다 그랬습니다. 장로님 부인이 됐습니다. 근데 이 분노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은혜, 사랑 설교가 나올 땐 아멘 아멘 하다가 용서하라는 설교가 나올 때마다 그렇게 우라통이 터지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그렇게 미워하던 아버지가 암이 걸린 겁니다. 아버지라고 해서 어떻게 좀 도와드릴까 이야기하고 이 요양병원을 소개해 주더니 너 나가라. 그러니까 마음이 완전히 뚜껑이 또 열려버린 것입니다. 내가 이 분하고 아예 인연을 끊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날 저녁 말씀의 주제가 용서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났대요.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되는데 나한테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아버지가 들어가야 될 요양병원에 본인이 갔답니다. 그리고 그 요양병원에서 3주간을 보내며 완전히 깨진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그냥 가라. 내가 돈 대주는 거니까 이 정도 도움은 받고 가라라고 하는 그 언행이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도움 주는데 왜 도움을 안 받느냐라고 하는 화가 났던 것입니다. 오히려 아버지를 찾아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내가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잘못한 게 없는데 자꾸 입에서 잘못한다는 얘기가 반복해서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깨달았대요. 용서를 구하는 것도 용서를 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자 아버지가 손을 잡아주며 그래, 내가 요양병원에 들어가마. 자기가 깨진 것입니다. 여태까지 자기는 항상 건강식단, 좋은 글,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자기가 온전해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고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배우는 이 말씀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 예수님이 이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죄를 버리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세상과 함께 갈 수 없어요. 선악의 싸움은 중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 다니엘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끝까지 함께 가기 위해서는 세상을 저항하며 육체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원리가 오늘 우리가 배웠던 이 6가지의 원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마음에 거하심으로 진정한 화목제물이 되는 저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길 소망하며 오늘 성경 연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